오늘 그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성경 통독한 거 시상도 할 텐데 그 경주를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붙잡고 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를 사모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겠다, 이 의지가 없이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어떨 때 기쁨을 주시냐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탕을 입에 물고 그 맛을 음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KTX 열차 타고 훅 지나가면서 그 풍경을 보듯이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좋아요. 오늘도 제가 이 잠언 말씀은 본문이 여러 개 낱개의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요약을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딱 두 절 말씀을 붙잡고 준비한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되어진다. 길을 잃게 되어진다. 또 하나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길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열왕기서를 보면 딱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통치해서 한 시대를 살게 되는데 그 나라의 길을, 그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왕을 통하여서 그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라. 남유다의 그런 왕이 좀 많이 나옵니다. 또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 여로보암은 남북 왕국이 갈라질 때 첫 번째 다윗의 왕조를 배신하고 그 신하가 세운 왕조예요. 그 왕조는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길은 계속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고 계셔서 사랑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반역하는 길을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를 성경이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인생을 산 후에 어떤 왕은 평생을 그 길을 잘 따라간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따르다가 나중에 끝에 잘못되어진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한순간도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되어진다. 사사기의 요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해요. 삶의 문제가 많아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해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이 그 맛을 램프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르짖을 때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축복은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지팡이를 삼고 그것으로 내 발의 등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길의 의미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세상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을 통하여,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곳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길을 잃으셨는가? 옆에요, 꼭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겁니다. 친구 따라. 그래서 내 옆에 친구를 잘 두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24절 말씀에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 나쁜 친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귀하세요. 그래서 정말 본이 되세요. 이게 길이에요.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길을 가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도 축복이고, 그런 선배님이 있다라는 것도 축복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 그 길을 가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고.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증거를 가지고도 그 믿음의 길을 가셨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시고 묵상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보시고 묵상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의 화살처럼 목적을 향하여 쏘셨는데 그 화살이 길을 잃는 거예요. 바람을 타기도 하고 날개가 잘못되기도 하고 잘못된 관역에 꽂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왜 길을 잃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다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냐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동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걷고 계세요. 그것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보고해드리고 상의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길을 잃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원수를 묵상하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나그네같이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향하는 그 길을 잘 걸으시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또 나를 바라보고 함께 따라오는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믿음의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주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께서 주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길을 잃으신 분은 빨리 다시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